할렐루야. 오늘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빈이라는 대학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감독이에요. 제가 축구를 조금 좋아합니다. 잘은 못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축구 코치가 자기 팀이 아주 유명한 팀이 된 자기 팀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던 방법 몇 가지를 그가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이거는 내 책임이다. 무슨 일을 하든 그럭저럭 그냥 어중간하게 할 때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적으로 될 때 이거는 당신이 한 겁니다. 그 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팀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잘 되는 건 당신 탓이요, 그럭저럭 되는 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질 것이요, 안 되는 일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못된 것은 당신 탓, 잘 된 건 내 탓. 세상 사람들이 자꾸 왜 싸우고 힘들어질까요?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힘들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 팀이 신바람 나게 한 호흡을 맞추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내 탓, 그럭저럭 된 건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되는 건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팀은요 정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되는 정말 멋진 팀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시대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힘이 막강했어요. 그 주변에 있던 작은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돈과 드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나라였는데 농사도 잘 안 되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들은 이 헤롯 왕의 빌부터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곡식도 사 먹고 음식도 와서 좀 사서 이렇게. 근데 헤롯이 드론과 시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쟤네 저 골치야. 바닷가에 사니까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대단히 노워했더라.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와 시돈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헤롯에게 와서 잘 비비는 거예요. 이 아부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침소를 맡았던 신하가 있는데 브라스도라는 그 신하에게 살짝 뇌물을 주고선 이게 화목하길. 그래서 이제 헤롯 왕과 이 드로와 시돈이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화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마 뇌물을 줬겠죠. 그래서 화친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연설을 헤롯이 이제 모임에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헤롯이 날을 정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러니까 주로 누가 많이 왔겠어요? 드로 백성, 시돈 백성들이 많이 그 연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왕복을, 아주 멋진 왕복을, 아마 빛나는 영광스러운 왕복을 딱 입고 단상에 딱 앉아갖고 딱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이 얼마나 명연설을 했는지, 그 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설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 그래요? 이야, 이거는 신의 목소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헤롯이 연설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 안 돼 있는데 반응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요? 듣는 사람들이 와, 연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갑자기 야, 내가 신인가 보다. 근데 오늘 성경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침묵하고 그래, 나 연설 잘하지, 내가 신이야 신. 그러다 그날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데 그가 나중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헤롯이 그날 연설하다가 너무 아파서 왕궁으로 빨리 돌아갔는데 그리고는 닷새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었는데 보니까 벌레가 그를 파먹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조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헤롯이 교만해서 그냥 죽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항상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헤롯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자의 형통은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가만히 세상을 보면 조금 이 머리가 좀 잘 굴러가는 사람들, 세상이든 교회든 머리가 이렇게 빨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좀 야비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신앙은 좀 적당하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뭔가 요령이 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죄도 좀 짓고, 그런데 형통해요. 이게 무식하게 늘 와서 기도나 하고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하고 또 말씀에 하는 대로만 하고 막 이러지 않고 약간 세상 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해요. 건강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승진도 척척척 해요. 부럽지 않으신가요? 부럽죠. 그런 사람을 정말 부러워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더 우선이 아니고 세상이 우선이며 약간 교묘하게 사는데 잘 돼요. 부럽지 않으세요?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돼요. 우리 애가 이번에 무슨 대학에 갔어? 이번에 우리 애가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누구 집 아들이야? 부러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가 한탄스럽지 않으신가요? 누구는 저렇게 형통하게 잘 되는데 나는 뭐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길을 간다고 해서 다 병들고 실패하고 잘못되나요? 죄의 길을 간다고 해서 다 잘 되나요? 근데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잘 사는 거, 이게 옳습니까? 죄 지으면서 망하는 것, 이게 옳습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죄 지면 망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안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헤롯을 보니까 어떻게 망해요? 안 망해요? 처음에는 안 망했어요. 야고보도 죽이고 베로도로 갇히고, 근데요 왕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형통해지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교묘하게 죄지면서 사는데 망하지를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큰 축복으로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으면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했더니 걔들이 막 애들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동안 육체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원리를 이제는 바꿔서 신앙과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바꿔서 살아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일단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일단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도 계속 안 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나는 혹시 예수 믿기 이전처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성도라면 변화해야 합니다. 변하려면요, 힘들어요. 변하는 게 쉬운가요? 힘든가요? 변하는 건 힘듭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이제 막 훈련들을 하세요. 제자 훈련도 하시고 성장반도 하시고 성경대학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이 전폭 훈련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예비 모임만 탁 했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어서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실 수 있다고 막 세워 격려해 주셔갖고, 그랬더니 또 이제 다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뭐예요? 힘들어요. 변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근데요, 변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변화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으니까, 옛날 삶 그대로 사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육체적 삶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사는데,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줘요? 잘못 사는데도 형통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그는 잘못 사는데도 형통해요. 근데 잘못 사는 자가 형통한 것, 잘못 살면 어떻게 해요? 시련이 있어야지 당연한 겁니다. 잘못 사는데도 형통하다, 그거는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는요, 망하는 것만 저주가 아닌 거예요. 두 가지의 저주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헤롯을 보니까 헤롯은 엉망으로 삽니다. 그는 성적으로도 물러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 자기 재산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적 삶을 사는 겁니다. 엉망으로 삽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망합니까? 가난합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받습니까? 아니요. 왕권이 더 강화됩니다. 점점 그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해져요. 그 권세가 더 세져요. 그래갖고요, 시돈과 두루가 와서 당신은 신입니다. 세상에, 점점 더 강해져요. 근데 그는 점점 더 강해져서 그 영광과 형통으로 심판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신처럼 여겨져서 망하는 거예요. 망해서 망한 게 아니라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죄 짓고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으로 인해 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성공한 건 망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잘 되는 게 형통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죄 지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보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살고, 근데 잘 돼. 아이고 부러워라. 나도 어떻게 저렇게 좀 해볼까. 근데 죄 짓고 성공하면 그 성공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언제라고요? 종말이랍니다. 거룩한 곳에 뭐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그때가 멸망, 종말이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안 될 사람이 성공하면, 거룩한 자리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심판이 닥쳤다는 겁니다.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잘 돼야지. 죄 짓고 잘 되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해 못할 환경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시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안 될 때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잘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오늘 헤롯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를 죽입니다. 교회를 비박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를 잡아내요. 근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가 탈옥을 했어요. 근데 헤롯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자신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사, 우리 교회 일, 사업상의 일,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안 되면 왜 안 될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깨닫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주실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문제를 주고 해결하지 않을까? 왜 해결하지 않을까요? 야, 이제 이 교회 망했다. 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나를 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 그 일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의 문을 왔다 갔다 해요. 하나의 문은 겸손의 문이고, 하나의 문은 교만의 문입니다. 사람은 겸손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말씀을 다 나눠보면 다 겸손해요. 그런데 언젠가 교만의 자리에 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도 보세요. 그가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어떤 연설을 했는지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칭송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신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니, 사람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했는데 헤롯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침묵하고, 그래, 내가
신이지. 내가 신이야. 그래요. 그는 왜 망했을까요? 헤롯이 왜 죽었을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칭찬을 들으면 다 좋아하죠. 여러분,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짜증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대놓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칭찬을 자꾸 들으면요, 시험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칭찬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정말 잘났구나. 이야,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난 사람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죽고 예수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벌써 죽었어요. 내가 있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잘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요,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게 한 가지 교훈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이리 와봐. 저기가 무덤이 있는데 저 무덤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가갖고 욕을 막 해. 무덤에 가서 욕을 막 해. 네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와. 그랬더니 학생이 가갖고요, 무덤에 가서 욕을 막 한 거예요. 이 욕 저 욕, 쌍시온 욕 막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찾아가더니 선생님이, 그래, 오늘 욕 시커 냈더니 무덤에서 뭐라고 하든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래, 잘했어. 그러면 내일은 그 무덤에 또 가갖고 이번에는 칭찬을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루 종일 가서 칭찬하고 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 선생님 말대로 가서 하루 종일 칭찬했어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미남입니다. 무덤에 가서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하루 종일 칭찬하고 이제 또 선생님한테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오늘도 가서 칭찬 잘 하고 왔니? 네. 그래, 무덤이 뭐라고 하든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래,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너한테 험담을 하든 멸시를 하든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아니 칭찬을 하든 너를 지켜 세우든, 너는 아무것도 듣지 마라. 그러면 너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건 내 똑똑함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 건 내 잘남이 아닙니다. 내 안인 예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겁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도요, 자기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영광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목회가요, 특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좀 은혜롭게 잘 되면요, 이 목사가요,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잘해갖고 교회가 부흥도 하고 이제는 교회가 자리도 잡아가고, 이 목사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럼 망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 찬양대를 섬기고, 우리 또 현파트로 섬기고, 또 우리 헌금 봉사로, 예배 봉사로 이 봉사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 성가대 오늘 우리 찬양대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멋진 찬양을 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섬기는 모든 봉사나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침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갑니다. 죽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 아니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맙니다. 왜 죽었다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착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길 원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핍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잘 된다고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자기가 잘 된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죠. 예수 믿는 건 복받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더 많아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볼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경멸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바로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니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가두고, 그런데 바로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간격을 두고 시간차를 두고 일하실까요? 우리는 좀 답답하죠. 힘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답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여기는 두 가지의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는데, 첫째는 반드시, 좀 늦긴 하지만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이 시간을 늦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은혜를 다 입혀갖고 오늘 이쪽에 앉으신 분 중에 암 환자가 있는데 나을지어다, 근데 제가 말이 떠들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셨어요. 이쪽에 오늘 무릎이 아프신 분이 나을지어다, 근데 그분이 벌쩍 뛰면서 나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야, 나는 능력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불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억하지 않고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많은 경우에는요 천천히 주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갇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천천히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갖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능력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수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고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 사람은 정말 소용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흥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 그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안 되는 순수한 신앙으로, 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는 박해를 받아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성경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핍박하고 요한도,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는 갇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흥황하더라. 왜 흥황했을까요? 그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은 교만한 자였고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탐욕적인 사람이었는데,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적인 것이 끝나니까 이제는 말씀의 은혜가,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교만한 것,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깨끗이 사라지면 우리 심령에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면 그 뒤에는 뭐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애들도 보세요. 한번 애들 클 때 보십시오. 애가 한번 아프고 나면요, 이게 살짝 아프고 나면 애가 잘 모르는데 좀 아이들이 크면서 좀 심하게 아파요. 막 끙끙하고 막 죽을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어때요? 애가 쑥 커 있어요. 몸만 커 있는 게 아니라요, 생각하는 것도 커 있어요.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변화시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다듬고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